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주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함께 읽을게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 귀에 들리게 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 걸 주님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깨끗한 손 들고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에게는 주님 들을 수 있는 귀를 또 전하는 자에게는 마땅히 전해야 될 진리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아이고 많이 오셨네요. 예, 오늘 또 추석 명절에 낀 주일이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또 고향 내려가거나 또 이렇게 있을 줄 알았는데 또 생각보다 많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님의 그 은혜를 기대함으로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모함으로 나온 자들에게는 거기에 합당하고 더욱더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우리는 그렇게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오늘 본문은요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형체가 변화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주님의 그 제자죠. 수제자와 같은 제자들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러니까 변하여 모습이 변모하신 그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야 하는 대상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나타내어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한 높은 곳에 오르셨고요. 그리고 율법과 또한 예언서의 대표격인 두 인물이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그런 신비한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형체가 아주 해처럼 해와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바뀐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황홀경에 빠졌던 베드로는 초막 셋을 지어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자신이 모시겠다고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을 하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그 변모하신 예수님을 본 베드로의 그 이와 같은 반응에 대해서 우리는 언뜻 성경을 스쳐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역시 예수님의 수제자답네, 역시 모범이 될 만한 반응이야 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2000년 전에 제가 그 자리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정현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있었다고 치면 저 또한 그러한 반응, 베드로와 비슷한 반응을 보였을지 모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요, 우리는 이 베드로의 반응에서 반드시 필터링, 걸러내야 할 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 4절 한번 더 화면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자, 뭐 보면은 굉장히 은혜로워요. 뭐 고백이 좋아요. 은혜가 됩니다. 왜냐면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으니까 얼마나 좋았을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가서 주여 나 여기 좁사오니 어디 가지 마시고 제가 초막 셋을 지을게요. 예수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제가 지을 테니까 어디 가지 마세요. 얼마나 이게 좋아요. 반응이 그잖아요. 예수님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 나와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 이 베드로의 문제점이 뭔지 좀 발견하셨나요? 발견한 사람, 약간 뭐가 약간 이상해. 발견한 사람 자신 있게 손을 들어보십시오. 예, 그래, 다 마음으로 다 드신 걸로 알고 계속 진행할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오직 예수 외에는이에요. 대충 힌트가 됐나요? 예, 그렇죠. 이 변모하신 예수님을 목격해서 그 황홀경에 빠진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를 함께 모시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른 두 사람과 동등하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죠. 5절, 이어 5절입니다. 5절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예, 같이 한번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예수님의 그 권위는 모세와 엘리야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보증해 주시고 계시는 건데, 여기에서 지금 이 말씀에서의 강조점은 예수님의 권위만을 인정하라는 뜻인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 하늘의 권위, 예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그 하늘의 권위를 지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늘에서 음성을 주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고 그 영광스러운 그 권위를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모세와 엘리야와는 차원이 달렸죠. 그런데 이 변화산에서 변모된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성경 속에 어떤 장면이 떠올라야 됩니다. 성경 복음서를 좀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아마 익숙할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어디 나오나요? 예, 여기저기서 마태복음 3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광야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을 때 이와 같은 동일한 음성이 들려왔던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체크해 볼까요?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제 좀 떠올리시죠? 어떤 장면이었는지.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7장과 마태복음 방금 읽었던 3장에서 같은 맥락으로서 하늘에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는 내 기뻐하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3장에 없었던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 이 17장에서는 그 끝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본문이 이 마태복음 17장 5절에는 추가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는 모세와 엘리야와 달리 변모되셔서 하나님의 그 신적 형체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만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적인 권위를 가진 유일한 분이심을 지금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이제 본문에서 나타난 예수님께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본성이죠. 이것을 좀 어려운 표현 쓸게요. 여러분들 그래도 이제 익숙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의 그 신성을 지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환하게 빛나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환상이 아니었다면은 영원히 그 예수님의 신성이 비밀로 남겨졌을 그 예수님의 신성이 오늘 이 변화산 사건에서 드러난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건이 기록된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요, 모세와 엘리야도 환하게 함께 빛나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타났었던 이 광채가 꼭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기 위한 의미로만은 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과 같은 신성을 지니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성품 곧 신성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육체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알고는 있지만 그 예수님의 그 신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우리는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당시에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그랬거든요. 모세와 엘리야도 그 하나님의 그 신성을 가진 동일한 어떤 예수님과 동격에 위치한 그런 위대한 뭐 그런 성자 정도로 취급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성품,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죠. 그걸 오늘 본문 이 변화산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별처럼 빛날 것이라고 다니엘서 12장 3절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저 광채가 나는 것, 별처럼 빛나는 것은 어떤 신성이 있음을 드러내는 증거의 사인이 아니라 성도에게 있어서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인 거거든요. 다니엘서 12장 3절을 한번 볼까요? 구약 다니엘서 12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서 나타난 지혜 있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주의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자, 그들을 이제 영원토록 빛나는 하나님의 성도임을 드러내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마태복음 13장 43절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한번 더 띄워주시고요. 우리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있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인성으로 오심이라고 합니다. 인성으로 오심. 또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보여주셨던 이 땅에 3년 머무르시면서 사역을 하시면서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신적인 능력은 예수님의 신성이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이처럼 변화산 사건은 우리 예수님의 신성을 볼 수 있는 것, 그 사건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신성이 가장 확실하게 나타난 사건은 따로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뭘까요? 네,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사실 이 변화산, 오늘 본문의 이 변화산 사건은 십자가 사건과 아주 묘한 병행과 대조를 동시에 이루고 있습니다. 변모하신 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그 사건, 변화산 사건이나 십자가 사건 중 하나를 만약에 묵상하고 싶다면 이 다른 한쪽 사건을 일종의 배경으로 염두에 두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옷은 하얗게 빛나셨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옷은 벗겨지시고 병사들이 제비를 뽑아 나눠 가지게 되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옆에는 율법과 예언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영웅이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었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양옆에는 흉악한 두 명의 강도가 있었어요. 변화산에서 밝은 구름이 현장을 들이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십자가에서는 어둠이 임했죠. 변화산에서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이 참으로 아름답고 놀랍다고 엄격결에 내뱉었지만, 십자가에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숨어버렸습니다.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십자가에서는 함께 있었던 이방인 병사가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변화산의 이 산 꼭대기가 십자가의 그 언덕 꼭대기를 설명하고 있고요, 십자가의 그 언덕 꼭대기가 변화산의 이 산 꼭대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어쩌면 그 둘을 나란히 놓고 보아야 비로소 각각의 사건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다들 이제 어려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갸우뚱하시는 분들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영광을 보는 법을 배우고요, 영광에서 십자가를 보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름 속에 숨어 계신 그 하나님의 웃음과 눈물을 우리는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지시는 분입니다. 물론 본문이 되는 이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아름다움에 놀라게 되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 오늘 본문의 요지는 우리가 그 똑같은 능력, 하나님의 그 똑같은 능력과 하나님의 그 똑같은 사랑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예수님께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하늘부터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에서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과 사랑과 아름다움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많이 경험했죠. 우리는 성경을 봐서 알지 않아요? 베드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 3년의 공생애를 함께 했었던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베푸신 그 초자연적인 그 능력과 사건들은 그들로 굉장히 익숙해진, 경험되어진 사건들이었죠. 안진뱅이가 일어났고요, 소경이 눈을 떴고요,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쫓겨났죠. 그러나 그런 기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신비 중의 신비를 오늘 이 변화산 사건 가운데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령한 체험을 경험하는 일, 분명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허나 신비주의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그냥 외적인 어떤 신비적인 체험,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신앙을 도움은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걸로만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걸로만 인하여서 어떤 신비적 체험만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올려드릴 때 뭔가 나타나는 현상이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이런 부분을 설명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예수님이여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응답해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만, 그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느 소원 성취의 목적의 도구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거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잘못 이렇게 평가하거나
잘못 그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 신앙에는 분명한 신비가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가 가진 그 신비는 그 어떤 신령한 현상이나 체험으로 그 체험들을 본질로 여기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가진 신비한 본질은, 그 신비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곧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나타내신 이 성경이 기독교 신비의 본질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목이 터져라 외쳐도 부족함이 없죠.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시는 유일하신 방법, 완전한 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그 높으신 권위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그 주님의 자신을 드러내실 확실하고 분명한 자기 계시인 거죠. 그 외에 다른 현상이나 체험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들을 따라가는 것,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의 진리는 그 초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아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얼마 전에도 제가 설교 때 한번 언급했던 구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만일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방해하는 비본질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편만하게 들어와 있고, 신앙관에, 그러한 잘못된 신앙관에 우리는 유입되어 있어요. 이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 베드로가 마치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동등하게 여긴 것처럼 우리 안에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기보다는 어떤 신령한 체험이나 은사나 그러한 체험들을 앞세워서 진리를 왜곡시키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올바른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신자들이 많아요. 눈에 보이는 신령한 현상만을 추구하는 왜곡된 신앙, 우리는 경계해야 하죠.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이 목격한 사실은 소경이 눈을 뜨거나 귀신이 나가거나 죽은 자가 살아난 지금까지 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충격적이고 매우 본질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신령한 현상만을 추구하는 왜곡된 시간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데요, 이 본질적인, 이 충격적이고 우리 분명한 이 본질적인 사건이 왜 그럴 수 있냐?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토록 계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 그 본성 자체, 그분을 그들은 그 영광을 목격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십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언어로 여러분들이 표현해낼 수 있는, 그리고 그것들을 아웃풋시켜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증명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언어가 있으십니까? 제가 영성훈련을, 청년일부를 함께 영성훈련을 하면 영성훈련을 해야 되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부터 제가 OT 때 가르치거든요. 그것은 뭐냐? 너희들이 믿는 그 신앙이 정확하게 너희들이 알고 있는, 여기서 너희들이라고는 안 하죠, 제가 여러분들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신앙의 체계를 정립해서 그것을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학문 아닙니까? 학문 체계 아닙니까? 여러분 대학교 다니고 뭐 대학원도 나오시고 하시잖아요. 그 시험 볼 때 어떻게 봐요? 배운 바를 잘 풀어내잖아요. OX로 보지 않잖아요. 내가 아는 부분을 얼마만큼 알았는지 그걸 점검하는 방법은 잘 서술형해서 아는 것을 써내는 거 아닙니까? 그거 못하면은 마이너스잖아요. 점수 안 나오잖아요. 왜 점수가 안 나와요?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추상적으로 예수님 하면은 뭔가 많은데 설명을 못하는 거야, 예수님에 대해서. 그럼 그건 여러분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그냥 스스로 자기 자신을 믿는 거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표현해내지 못하고 그것을 성경 안에서 그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끄집어내고 그것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훈련 받으라고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함께 공부하자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에 같이 했던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의 실수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했으면서도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오해한 거죠. 한낱 피조물인 모세와 엘리야와 동급 정도로 여기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단순히 2000년 전 팔레스타인 해변가를 거닐고 십자가 체험을 당한 역사적 인물이 아니죠.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다시 오셔서 이 역사를 심판하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목격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같이 먹고 자며 말씀을 들었고 기적을 보았던 그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전혀 새로운 예수님을 발견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도 변화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매일 교회에 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자신이 변하지 않는 것을 느끼게 되죠.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아직 참 구세주 그 그리스도를 제대로 온전히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내가 원하는 그 메시아, 내가 바라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몸으로 있고 이 땅에 하늘에서 자기의 모든 영광 내어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진 십자가의 고난과 그 저주를 기꺼이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진짜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오늘 그 예수님을 여기서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얼굴, 해같이 힘있게 해처럼 빛이 나는 그 빛, 그 옷이 빛과 같이 강체가 났다고 했는데 바로 그 모습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죠. 진짜 하나님 아버지, 그의 아들, 삼위일체 그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들은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상황적 배경을 해결해 주실 분, 또는 정치적인 그 이스라엘 로마의 압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정치적 구원을 이루실, 또는 연약한 자들에게 치유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내실 그 정도의 주님이 아니시라 하늘의 하나님,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 그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을 오늘 본문에서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보게 된 겁니다. 참 말씀이 전할 부분들이 오늘 조금 딱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오늘 좀 정리를 해가려고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한 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연조가 긴 분들도 있으시고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죠?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배경들과 신앙의 어떤 연조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확실한 것은 한 분, 오직 유일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된 구원자시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동일한 그 신앙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모여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잘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그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그 모든 영광과 존귀와 그 능력을, 우리가 찬양도 불렀지만 그 합당한 그 존재 자체가 그분만으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그 이유, 충분한 이유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타 다른
그런 꺼리들을 가지고 마치 주님과의 어떤 딜을 하듯이,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왔으니까, 예배 드리니까, 신자로 살아가니까 주님도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나에게 채워주셔야 되고, 뭔가 응답하셔야 되고, 나를 뭐 이끌어 주셔야 되고, 내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라는 그런 개념으로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진 않는지. 오늘 이 변화산의 사건을 보면 다른 게 없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 하나님이 보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옆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사실 그들도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모세는 구원을 하신, 그 출애굽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시킨 어떤 구원의 영도자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저 이스라엘 나라에는 그 모세를 굉장히 위대한 민족적 지도자로 그렇게 대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모세라는 이름이 엄청 많아요. 그 왜 그래요? 그만큼 리스펙트 하니까. 그 엘리야는 또 누구예요? 선지자의 대표격 아닙니까? 그죠? 심지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그 성경에 매단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대표격 되는 그런 거 보면은 우리도 이해는 합니다.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이 베드로가 너무 그 황홀구경에 빠져가지고 너무 좋으니까 여기다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 거, 하나는 모세 거, 하나는 엘리야 거 해서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영광스럽게 같이 살면 너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들의 고백도 이해는 해요.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 주님은 선을 닦아놓고 계신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곁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추석 명절에 주님을 예배하러 거룩한 처소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정말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지만 예배자로 나오는 이 순간, 여기까지 나오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예배하러 나아가는 그 이유와 목적이 다른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기를 원해요.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죽이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마땅히 예배자로 서야 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존재적 목적이고 나를 이 땅 가운데 존재케 하신 그 이유임을 확실히 알고 그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자의 자세, 우리는 그 모습이 필요하고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냥 우리의 소원 성취 하는 어떤 여부지의 어떤 소원 성취하는 도구 정도로서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고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은 계속해서 주님의 그 자체, 그 예수님 자체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다른 불순물들, 내 삶의 어떤 형편에 필요한 도구 정도로 생각하고 여겨 드릴 때가 많죠.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은 구약에 예언했던 그 예언의 성취이십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주님이 구세주로 오셨죠. 주님이 오심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미라도 창세 때 약속된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던 여자의 후손, 그 인류가
타락함으로, 범죄함으로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인류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사 그들에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회복의 기회를 주심에 그 약속이 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라는 그 언약의 약속이죠. 그리고 그 약속이 구약과 그 구약의 모든 사건들을 비롯하여서 이제 신약의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 유일하신 메시아로서 우리가 그 앞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예수님이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십자가 사건 잘 기억하고 계시죠?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입히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 모진 고난과 고통과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셨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냐? 그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그 주님이 왜 그 십자가를 지셨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거하실 마땅한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오늘도 보신 것처럼 주님의 영광이 광채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셔야 될, 예수님이 계셔야 될 마땅한 자리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오늘 변화사 사건을 봤을 때 우리는 그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라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시 그 사건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딱 하나, 하나님의 성실하신 그 사랑하심,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이 이루실 자신이 스스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는 그 약속을 떠나가고 약속을 거절하고 약속을 파기하는 죄악된 모습을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러한 분명한 약속을 신실하게 일방적으로 지켜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 사건의 자리인 거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빛이 세상에 왔지만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죠. 영적인 깊은 어두움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성령 받는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놀라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비록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먹지 않았고 예수님과 같이 자지 않았고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듣지 않았지만, 이 시간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고 변화되고 새 사람 되기를 원하는 그는 참 메시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본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힘있게 빛나시며 빛으로 옷을 입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참된 메시아를 대망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계시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로 이 현장 가운데 나와는 우리의 참된 그 바른 신앙의 모습과 자세는 그 주님 앞에 서 있음을,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그 살아계신 그 말씀으로 오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섰다는 사실, 그 주님을 예배한다는 사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선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예배하는 이유, 목적, 근거입니다. 이거를 놓치면 우리는 그저 허공에다 울리는 그냥 없어져 버릴 꽹가리와 같은, 금방 사라져 버린 안개와 같은 그러한 그릇된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통치자이시사 영원한 순결이시고 영원히 거룩하시며 영원한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십시오. 여러 교리적인 부분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었지만, 오늘은 이 마태복음 17장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직접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었던 이 세 제자들의 그 연약함 속에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저 지적인 요소에서 머릿속에서 그쳐서 그냥 어릴 때부터 신앙이 답습되어서 기계적으로 나오진 않으셨습니까? 그 예수가 나를 살려주신, 영원한 저 지옥 불구덩이에서 영원토록 다 저주 가운데 나아가야 돼 나라는 이 죄악된 이 존재를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 구원해 주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서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과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다면 다른 여지가 없어요. 예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거룩한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옆에 있는 지체들을 주님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배자로 선 여러분들의 그 예배의 태도와 모습들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세를 제가 비난하거나 책망하는 거 아닙니다. 감사하죠. 하지만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뭔가 열정적이고 역동적이고 뭔가 주일 성수 잘하고 정한 시간 큐티하고 공동체 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나가야 합니까? 우리가 믿는 그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다른 여지가 없고 이유가 없어요. 그분은 영광 받으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린 그 주님 앞에 마땅히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 제자리에 설 때, 그 참된 예배자의 그 제자리에 설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거죠. 우리 좀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그 전능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